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맘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군남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질병이 종식되어 어소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대면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완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여 주셨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령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역기억하여 주셨고 건강케 하셨고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교육을 붙잡으시고 국방을 붙잡으시고 경제를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말씀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어수속히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북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셨고 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셨고 선교사님들 발걸음발걸음이 실족지 않게 복된 멀끔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오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셨고 말씀이 선포될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악한 영들이 틈못되게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쪽 시편 107편 17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은 8절과 15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감사하자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또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감사하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말랐던 그들을 주님은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석으로 해서 물을 내어 먹이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런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며 12광주를 남기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요 이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두 번째 설교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까? 이전과 이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함에 빠져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지난날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을 끄집어내 오셨습니다. 우리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쇠사슬을 결박되었던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리로 만든 그 문을 깨뜨려버리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설교가했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단지 여시거나 푸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꺾으셔서 산산조각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붙들어매지 못하도록 다시는 우리를 가두지 못하도록 논문을 아예 깨뜨려 버리시고 쇠빗장을 꺾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과 또 참으로 통쾌하게 설명한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설명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끊임없이 말하기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굶주리지도 않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마실 물도 풍부했었는데 여기 와서 마실 물이 없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고, 여기 와서 먹을 것이 없어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고,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라떼라는 것입니다. 뭐 커피 라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는 이랬고, 나 때는 그랬고, 나 때는 말이야. 그 나 때를 조금 바꿔서 라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들입니다. 자꾸만 그런 모습들이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그곳에 접하게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두었던 세상의 그 문이 이미 산산조각 났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던 그 모든 세상 욕심들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돌아갈 길이 없고 다시는 되돌아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원하며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며 나아가는 그 새로운 인생도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그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던 우리들을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는 문제이며 또 어려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누구 하나 다 예외 없이 한 번쯤은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또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장애물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육신의 질병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질병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육신의 질병에는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지만 그러나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한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연약한 내 몸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더 풍성히 체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체험을 나누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간증하기에는 정말 책으로 12권 써도 부족하다고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저도 그 큰 은혜를 체험한 여러 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질병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놀라운 큰 사고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감격이 분명히 제 속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도 분명히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병든 내 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 기이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07편 세 번째 단락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가 거의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먹지를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악을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태초에 만든 사람인 아담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분명히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 죄의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육신의 질병과 그에 따르는 고난도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마침내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병으로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시편에서 표현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불순종하면 죄를 짓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병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는 죄를 미워하지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죄가 원인되어서 병이 생기고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이 본성은 분명히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중에 가장 특징적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그런 요소인데 탐욕을 품고 있으면 우리 몸 안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게 되면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욕심껏 계속 먹게 되면 결국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먹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넣어서 그것만 계속 또 먹게 되면 이것 역시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을 시작할 때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에 멈추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욕심으로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상하게 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도 병이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하는 운동도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되어 몸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과하면 욕심이 되면 무엇이든 병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건강하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중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고통하며 무슨 일이든지 의욕이 없어지고 마치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처럼 쇠약해져서 절망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미련해서 생긴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 심령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생긴 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합니까? 오늘 시편 107편 20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거의 죽게 된 우리를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주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지은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깨달음을 작용하시는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적용시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심령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의 한마디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주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 문제,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죠. 저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뛰어다니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생활권 밖에 쫓겨나 있던 그들을 다시 생활 속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떼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살려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는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체험들, 그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절망하였지만 좋은 병원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과 좋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알지 못하고 부인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용하셨던 모든 치유와 회복의 그 체험들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매우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치료의 회복의 역사들,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또다시 아파할 수도 있고 또다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러 번 병과 싸움을 이겼고 또 그때마다 치료됐고 회복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료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그날이 오늘이 아닐지라도 또다시 병과 고통과 회복이 내 삶 가운데서 반복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완전한 치료의 날, 완전한 구원의 그 날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날을 확신할 수 있는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무슨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혹은 영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영적 시험이든지 어떤 것에서든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었고 의로운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미련하고 죄악의 길을 나갔고 악을 행하며 죄인의 삶을 드러내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말씀에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며 패역한 우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높이 드러내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결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영원토록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고 회복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에 갇혔던 우리의 모습들, 병들고 옥에 갇혀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을 그 옥문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한 회복의 삶, 온전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만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할 이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창고라는 이 질병을 퇴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잊지 않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창고에서 얻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늘어나 감사하며 주의 사명을 더욱더 힘써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모두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복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공금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땅끝까지 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모든 심령들 삶의 그 터전 위에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베풀며 나누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도 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7월 12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지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속되는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는 따로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대체하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예배를 꼭 참여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 바라며 이 코로나가 빨리 멈추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며 개인 방역 위생 관리에 철저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정우 성도님 금요일날 퇴원하셔서 집에 오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하여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주의 뜻한 모든 권속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